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6월 22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흰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6편 8절과 9절입니다. 구약성경 76편 8절과 9절, 구약성경 857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76편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던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날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우리 텔레비전을 잘 보지는 않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휴일이나 한가한 때는 그냥 TV를 틀어놓고 지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쉬는 날 제가 이제 어느 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어떤 게 나오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축구 경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전에 했던 축구 경기가 나왔습니다. 2002년 6월 18일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월드컵 16강 경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반 3분 이탈리아 골대 앞에서 반칙으로 우리 팀이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막 경기를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8강에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멋지게 찼습니다. 찼는데 골키퍼가 잘 막아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정환 선수도 죽을 맛이고 함께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반 7분 이탈리아 공격수 비에리가 한국의 김태형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해서 코뼈가 골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심판은 단순 파울로 이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전반 18분 이탈리아 공격수 토티가 골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1대0으로 끌려가는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쉽게 갈 수 있었던 경기가 꼬여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의 경기는 정말로 치열했습니다. 이기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 월드컵 8강에 올라가는 경기였습니다. 태극전사들이 정말로 투혼을 발휘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경기가 다 끝나가기까지 우리는 동점골을 넣지 못하고 이탈리아 팀에게 계속해서 끌려다녔습니다. 여기까지 재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기분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경기가 끝나기 직전 후반 43분에 우리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려서 연장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안정환 선수의 그림 같은 헤딩슛 역전골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진 반지 세리머니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국팀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경기를 멈추고 더 이상 보지 않았음에도 끌려가는 경기를 보다가 멈췄음에도 불안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2년 이탈리아와의 16강 경기는 정말 치열하고 아슬아슬한 경기였지만 봐도 재미있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얼마나 처절한 고난 중에 있든지, 얼마나 힘겨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얼마나 괴로운 병 중에 있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두가 영광스러운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편에 선 모든 자들에게 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점수와는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6편은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시는 사자와 같은 하나님, 용맹한 전사와 같은 하나님, 또 심판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온의 노래,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오늘 읽은 이 시편 76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아마 열왕기하 19장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오래된 구약 역본 중에 하나인 70인역을 보면 이 시편 76편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뭐라고 달려있냐 하면 아수르인에 대한 노래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지금 이 시편 5절 6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5절 6절에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표현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드라마틱했던 승리인 홍해 사건을 빌려와서 그 장면처럼 묘사를 합니다.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애굽 정예병을 수장시킨 것을 연상하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아멘.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정예병사들을 수장시켜버리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아수르의 군대를 그때와 똑같이 잠들게 해버리셨다.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전반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용맹한 사자처럼 묘사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76편 우리 앞부분 서두에 있는 첫 번째 연도 이 하나님을 마치 동물의 왕인 사자인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첫 번째 연인데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과 시온에 거하시며 마치 사자가 늠름하게 우뚝 서서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의 장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한국어 성경을 보면 장막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처소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에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사자와 같은 짐승들의 굴 혹은 사자들이 숨어있는 덤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또 4절에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약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도 사자가 물어온 먹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식구 자체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용맹한 사자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용맹한 사자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장사도 병거도 말도 아무 위협이 되지 못한다.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함께 우리가 8절과 9절을 읽었는데요. 그 한 절 앞인 7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보면 싸움에서 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번에는 두려운 심판자, 재판장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이 모든 싸움들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대적으로 있는 그 악인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곤고한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오히려 그들로 두려움에 떨게 할 심판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악인들을 무찌르시고 심판하시고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76편과 같은 승리의 노래, 여러분 언제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전쟁이 다 마쳐진 후 최후 승리한 이후에 천국에 가서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깊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질병으로 처절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에 그 최후 승리가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럴 때에 이미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높여 부르며 그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수르와 같은 외적이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지금 시편으로 지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면서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윈 형제가 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부르며 기도했다라는 순교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순교자의 노래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한 제자들 두려움 없이 고난의 길을 갔다네. 스데반은 성난 군중의 돌에 맞아 죽고, 마태는 페르시아에서 폭도의 칼에 맞아 죽고, 마가의 두 다리는 말이 찢어 놓았다네. 의사 누가는 잔혹하게 목 매달려 죽었고, 베드로, 빌립,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죽었고, 인도로 간 도마는 말 5마리가 몸을 찢어 죽였다네. 사도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뱀을 당해 죽었고, 작은 야고보는 날카로운 톱에 몸이 두동강에 나서 죽었다네. 주의 동생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고, 유다는 기둥에 묶여 화살에 맞아 죽었다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 사도 바울은 네로 앞에서 도끼로 목이 잘렸다네. 이제나 기꺼이 십자가 지고 나아가리라. 희생의 길 걸어간 저 사도들 따라서 셀 수 없는 소중한 영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순교자 되려 한다네. 여러분, 이 찬양에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최후 승리자의 담대함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경험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죄다 죽어나가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다 죽어가는 이 노래 가사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를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요. 영광을 거기서 발견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승리를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영광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떠한 시련도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도 그저 최후 승리를 향해 가는 길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 한가운데를 통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시편 76편의 찬양이 우리가 지나는 이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위해 최후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승리자로 이 땅에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자의 삶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76편을 묵상함으로 성도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 함께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최후 승리하셨고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승리를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삶의 과정들은 그 시간들이 설령 고난이고 아픔이고 질병일지라도 그저 승리를 향해 지나가는 길일 뿐임을 우리는 다시금 믿습니다. 주님,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담대한 마음 주셔서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최후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의연히 지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 또 청년의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허락된 삶을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 선교주의를 통해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열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